자,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참 기쁜 일이었지만 예수님 당사자와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성탄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 등의 평화로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또 칸타타를 부르고, 근데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이 너무 기억하기 싫은 또 힘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출생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요. 그게 보통 우리의 인간사의 상식입니다. 또 아이 낳으면 아무것도 일도 못 시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우리가 큰 일을 했다, 이런 여러분 또 생각 속에 대우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뭐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거 선물 받는 그 얼마의 시간도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만 그나마 행복했고 그 위에 모든 시간들은요 그냥 불행하고 피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직자들 우리 12월 달에 임직 받았죠? 똑같아요. 임직 받는 그날만 잠깐 행복한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평생 축구하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저도 위임 받았을 때 있죠. 그날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위의 시간은 죄송하지만 그냥 고생길인 거예요. 고생길인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동방박사들에게 선물 받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만 잠깐 행복했고 나머지 시간은 피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네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기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살기를 가지고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살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속에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여지냐면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곤히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아기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빨리 짐 싸라. 네가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짐 싸고 피난해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사자 가족들 예수님의 이 성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잘 시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곤해도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죽을래. 죽는다. 무조건 지금 일어나서 짐 싸고 애굽으로 가 있어라. 도망쳐라. 피신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냥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애굽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하나님 답도 안 줬어요. 기약도 안 줬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의 땅에서 그냥 있어야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출생이었고 성탄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성탄은 순탄치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결코 행복한 성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순탄치 못한 성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성탄이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다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겨울이었으니까요. 날씨도 불리했고 추웠고, 그렇죠? 그리고 교통편도 다 불리했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뭐 하나 유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다 불리하고 불평,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성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육적인 모든 상황들은 다 불리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룬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성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룹니다. 인간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팔자였다 하심이 이루어졌다. 나쁜 쪽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이루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루어가요. 비록 불리하고 춥고 배고프고 피난길의 인생이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1.1획도 틀림없이 신실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함을 통해서 이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적인 환경으로는 다 불리했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춥고 또 배고프고 일손도 없고 짜증도 나고 이것저것 내 마음에 다 충족되는 것이 없고, 여러분 그런 육적인 불리함, 예수님의 육적인 불리함과 한번 견주어 보세요. 어떤 것이 육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견주어 보시고 한번 손익 계산을 따져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육적으로 불리한 그런 환경이었고 성탄이었지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환경의 불리함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요. 역시나 불평하고 원망했더라. 역시나 나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보더라도 다 불리하고 억울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으로 이루어 드렸더라. 이게요, 예수님이 성탄의 첫 선물로 하나님께 드린 열매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이루어 드리려면 결국에는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쪽으로 이루어 드리려면요, 내가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으로 이루어 드릴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불평들이 있죠. 원망들이 있죠.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정말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불평하지 않을, 예수님이 진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게 왜 제약된 세상에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왜 이런 수모와 이런 추위와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피난길 가운데 불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의 부모가요. 원망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없잖아요. 그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추위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쪽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 기학팀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선물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요, 환경이 불리해도 피난길의 인생이어도 춥고 배고파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도 불평을 참고 원망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으로 이루어드렸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상황은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은 진짜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찬송처럼 정말 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야, 이 태어남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피난 가면서까지 태어나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참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좋은 쪽으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내가 순응하고 내 삶을 순종하며 드리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 훗날에 보면 반드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그 속에서 너를 감사로 불러내었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훗날에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역시나 불평과 원망했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려 합니다. 뭐 이루어졌다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기학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연애할 때 보면 가장 서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춥고 배고프고 원망스럽고 불리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난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쪽으로 감사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찬송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어떤 형식적인 거, 가사적인 거 너무 매이지 마시고 분명히 그 가사의 고백 속에는 분명히 순종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좋은 쪽으로 다 이루어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성탄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이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순응하게 하시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독산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피난길이고 불평되어지고 다 설명되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기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쪽으로 성탄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시기들을 주님 앞에 뚫고 감사로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 발표 가운데도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운데도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기학생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